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여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악한 족속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샌 버나디노 지역에 정말 끔찍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4명이 죽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또 부상자 중에서도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총격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365일 거의 날마다 이런 총격 사고가 터지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범행을 일으킨 3인조 살인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2명은 결국 경찰과의 총격에서 죽게 되고 1명은 지금 체포가 됐는데 어느 정도 이 범행에 연루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범행의 주동자가 남자 여자인데 부부관계라고 그래요. 나이가 28, 27. 정말 젊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현재까지 조사된 파악된 바로는 너무 사소한 일들이 그 단초가 되었다고 해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인랜드 리저널 센터라는 장소에서 회식을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거기에 앙심을 품고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 정말 인성이 망가진, 소위 말하는 EQ가 망가진 젊은 부부의 흉악한 범죄가 정말 무고한 사람들 14명이 죽어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들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 쫙 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공화당은 원래 총기 규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쪽에 많은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잘 이 사건을 수습했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은 총기를 규제하자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총기가 규제돼야 하겠죠. 그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복수심, 이런 분노, 이런 충동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으니 정말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그런 정말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무슨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사람들의 죽은 뼈까지 다 묘실에서 끄집어내는가? 거기에 왕들도 있고 방백들은 대신들, 세도가들, 세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어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또 선자들도 있고, 그런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온 나라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그 뼈가 다 묘실에서 끌어냄을 당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펼쳐놓았는가? 해, 달, 무별 아래 그 뼈들을 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뼈 어떻게 되겠어요?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한 그 뼈가 지면에서 분토같이 다 말라버리고 먼지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겠죠. 누가 이 일을 한 것인가? 사람들이 했다. 8장 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말았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자기가 자기 화를 불러들인 사건이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무별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사람이 뭔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바알 신을 의지하고 아스타롯 신을 의지하고 몰록 신을 의지했어요. 당시에 세계관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 마치 해와 달에 의해서 만물이 다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산이 되고 비옥과 풍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이다. 아스타롯 신이 바로 달신입니다. 달. 그래서 이 두 신의 결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산되고 모든 풍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니 이 두 신을 섬기자. 참 그 이방 우상신을 섬기다 보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농경사회 속에서 다산과 풍요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손들도 번성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 종교의식을 잘 이행함으로써. 근데 그 종교의식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마치 바알과 아스타롯, 이게 husband and wife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결합을 그 종교의식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 프라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남성과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종교의 의식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간악한지. 그 결과로 아이가 생기고 생명이 잉태돼서 그
귀중한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몰록의 제단에 불살라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도벳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벳의 골짜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명하지 않고 살육의 골짜기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 남단 시온산이 바라보이는 그 골짜기에서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귀에 따갑게 들리니까 그 소리를 묻혀버릴 수 있도록 큰 북과 악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아이들 울음소리를 능가하는, 삼켜버릴 수 있는 더 큰 요란한 제사를 벌이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리고 고귀한 그 어린 생명들을 몰록의 제단에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해와 달과 뭇별들이 마치 자기들을 지은 신들인 양 자기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인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거예요. 순복하고 거기에다가 구하며 기도하고 거기에 경배를 드렸던 그 결과,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그들의 뼈가 장사 진행받지 못하고 묘실에서 끌어내서 그렇게 분토같이 버림을 당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의 형편은 좀 나은가? 살아있는 자들의 형편은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에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뭐라고 말하고 사는가 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차라리 죽음을 더 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살다가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간 결과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의 말로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경계가 되고 그리고 경고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비극과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것이 정말 인간이 사는 길이구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불렀던 493장에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과연 인간이 영생을 맛볼 수가 있는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겠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영생을 맛본다, 무슨 뜻일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도 있으니까 정말 영생을 맛보는 삶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영생을 맛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무엇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셨습니까?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영생을 맛보며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솟행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 22절 말씀인데 내가 길에 행할 때 낮에 길에 행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밤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난 몸을 내 침상에 누일 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서 마음도 평안하게 육신도 편안하게 숙면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하룻밤 지나고 새벽에 아침에 깰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와 대화를 청하고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진정 우리 인생에 살아갈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은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 자신이 사사로운 욕망, 분노,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찬송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생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악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권능의 손을 내어 미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불신앙의 시대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선교 의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